한번 읽어볼까요? 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땅에 서 있지요. 또 열방교회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아마 다 각각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다르고,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의 자리인 것 같습니까?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위험에 처해 있나요? 아니면 위기에 처해 있나요? 아니면 기쁨의 자리인가요? 평안의 자리인가요?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뭘까요? 보이시네요? 이 가운데 보면 이 클로바가 잎이 몇 개예요? 4개, 그렇죠? 네이클로바. 네이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행운이에요. 행운. 어릴 적 저도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이 클로바 숲을 얼마나 뒤져가지고 그것도 코팅해가지고 책갈피에다가 한때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거 하나요? 안 하나요? 네이클로바가 알긴 하나? 우리 클로버 꽃을 빼가지고 또 띄어가지고 손목에다 시계도 꽃시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또 매혹천에 가보니까 여기 클로버가 많더라고요. 저녁마다 가보면 클로버 꽃도 피었고 이제 조금 시들어가는데 이 네이클로버가 행운이에요. 그래서 참 클로버 잎속을 한참 뒤져봐야 어쩌다 하나씩 잎이 4개짜리 나와요. 보통은 몇 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3개예요. 3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이클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잘하시네요. 제가 준비한 게 별로 의미가 없네. 제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니 설교 끝. 맞아요. 세이클로바는 뜻이 행복이에요. 네이클로바는 행운이고 세이클로바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운을 찾아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행운을 왜 찾아요? 행복하려고 찾잖아. 근데 네이클로버가 많아요? 세이클로버가 많아요? 세이클로버는 다 세이클로버야. 네이클로버 찾기가 힘들지 세이클로버는 나가면 지천에 있는 게 세이클로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다녀요? 네이클로버를 찾아다니잖아. 행복을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뭐가 있기를 원해요? 행운이 있기를 원해요. 행운이. 근데 여러분 행운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로또도 이번 주 로또가 제발 좀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런 행운이 찾아오기를 해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미 행복이라고 하는 세이클로바는 어디 있어요? 이미 내 삶에 있어요. 이미 내 인생에 세이클로바는 이미 널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뭐만 찾아다녀요? 네이클로바만 찾아다녀요. 네이클로바. 행운만 찾아다니니 행복은 놓치고 행운만 찾아다니니 행운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어때요? 불행하죠. 왜 내 인생에는 행운이 없을까? 아니,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데 행운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행복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내 삶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 삶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은혜는 멀리 있을까요? 은혜는 어디 있을까요? 가까이 있어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은혜 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은혜가 멀리 느껴지는 분들 계시죠? 나하고는 은혜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지? 왜 나는 은혜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 받을 어떤 조건만 찾아다니는데 이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행복처럼 내 안에, 내 삶에 이미 존재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멀리서 찾아요. 은혜 받기 원하는데 은혜를 어디서 찾아요? 너무 멀리서 찾아요. 다른 곳에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가까이에 있다. 행복도 가까이 있다. 가까이가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행복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느껴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뭔가 좀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뭔가 근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좀 뭔가 나와는 좀 구별된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건너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워낙 위대하니까. 옛날 우리 시대에 보면 아버지의 뭐도 밟지 않는다고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만큼 아주 어려워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를 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때요? 다시 씻고 붓을 새로 빨아가지고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귀함이 있었고, 존중함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와 같이 자상하세요. 너그러우세요.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세요. 심판하시고 호령하시고 호통치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근엄한 모습이 아닌 모든 걸 품어주시는 엄마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를 몇 번씩 용서하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그 말은 계속 용서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아버지의 손길이 믿지 않는 먼 타국에 가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거지가 돼가지고 병들고 몸이 그래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오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걸어올 때 아버지는 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든 걸 다 실패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 아들을 환영해 주는지 몰라요.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밟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참새, 새 중에 작은 새고 참 많잖아요. 이제 추수할 때 요즘도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새들이 많이 와요. 그 중에 참새도 있어요. 또 이렇게 옛날 시골 마당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참새떼가 막 몰려다니잖아요. 옛날에 그 참새떼 쫓아낸다고 어른들 일이었어. 그래서 허수아비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참새 두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실까요? 참새까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참새 한 마리 별로 안 중요하지 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모든 삶의 것들을 허락하셔야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오늘 지금 내 생각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위치에 내 상황에 내가 처한 처지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관심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대요. 저는 좀 세기 쉬우실 거예요. 조금 빠져서. 근데 수도 있는 분들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셀레면 얼마나 복잡할까. 그 말은 하나님이 세밀하시다는 거죠.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시편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살피신대요. 굽어 살피신대요. 한 사람을 다 살펴보신대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문제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지난주 말했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상황에서도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순간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걸 믿는 것이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그렇죠? 경고망동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알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이기게 하실까요? 넘어지게 하실까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오늘 19장 읽었는데
오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갈 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응? 왕후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19장 말고 그 앞에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갈멜산에서, 우리 잘 알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 대결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잖아요. 그 승리로 엘리야가 어때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에서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들 앞에서 드러냅니다. 얼마나 기쁨이요 승리의 자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승리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네가 죽인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세벨은 호언장담을 하면서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18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서, 그쵸, 물을 갖다 부어버린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랭랑을 쳐요. 얼마나 먼 거리로 도망간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저 밑에 부엘세베까지 그 거리가 160km 정도 돼요. 160km.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로 하루길쯤 갔대요. 거기 한 3, 40km 되는 거예요. 그럼 몇 킬로가 갔을까요? 한 200km를 도망을 간 거야. 200km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렇죠? 요즘같이 뭐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하룻밤새 차를 먹고 쌩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낯을 피해서 걸어서 뭐 좀 뭐 있으면 말을 타고 갔던,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도망을 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남유다.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을 하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그 200km 되는 먼 거리를 도망와서 이세벨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망왔어요. 그리고 광야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뭐 해달라고요? 죽여달래요. 죽여달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인생이 피곤합니다. 이제
너무 하나님을 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순종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 있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럴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큰 소리치며 850명과 싸워서 할 때는 엘리야가 당당했는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자의 모습 같습니다. 정말 처량하고 볼품없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엘리야하면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그런 선지자의 위대한 모습은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저와 여러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서는 때로는 당당해요. 대범하게 대처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시험 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일에 넘어지는 게 정상적인데 큰 일에는 더 당당해요. 더 믿음을 갖고 그 일을 이겨내요. 왜? 내가 처음부터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작은 일에는 내가 할 수 있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때요? 거기서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감난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해요? 칼을 꺼내서 그렇죠. 베드로를 잡으러 떠나 종의 길을 쳐내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용감합니까?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고 있다가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지 않냐? 누가 말을 했다고요? 한 여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히 칼을 꺼내서 칼을 내리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같은 무리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때요?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 위대한 다윗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달달달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런 다윗이 한갈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디발의 아내 바스레바, 우리아의 아내 바스레바를 보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집안에 우한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일로.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작은 종력을 못 이겨서 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입을 다물고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작은 여의성 아이성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잖아요. 우리 신앙은 때로 큰 문제 앞에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작은 여러 가지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의 문제들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에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실패했어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대결에서는 당당하게 이겼는데 한 여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다 엘리야는 가슴을 쫄여야 했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그는 낙심의 절망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실패의 자리, 그 자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실패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실패가 불행이 아니라 그 실패가 내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때가 은혜를 받는 때예요. 그때가 내 인생이 회복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실패도 질병도 때로는 낙심도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비록 버려진 아이였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돼서 이방되어지나,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왕자로서의 자라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애굽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여요. 그리고 결국 어때요? 모세는 그 일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이 또 세월이 흘러요. 나이 80이 됐어요. 40년 세월은 모세의 인생은 성공자일까요? 실패자일까요? 실패자이죠. 스스로 얼마나 인생이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는 나이 어린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년, 나이 40 먹도록 화려한 왕궁에서 자랐고 모든 것을 누리며 자랐어요. 그런 그가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40년의 인생과 후에 40년의 인생이 얼마나 비교가 되면 스스로가 절망될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를 왜 그러셨어요? 나에 왜 그런 마음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40년을 얼마나 원망하며, 얼마나 낙심하며, 얼마나 인생의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 목동의 자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호렙산에 불이 붙은 걸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심을 것이라. 인생의 모든 자존감과 이제는 어때요?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불을 보고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모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 있는 400년 동안 포로되어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가 뭐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입술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설득할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스스로가 느낀
절망의 모습이고 자기의 한계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삶의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어릴 적에는 이런 꿈도 있었고 이런 비전도 있었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 삶의 소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이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살아갈 힘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가 호렙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비록 실패의 자리, 지금까지 실패의 자리, 질병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아니면 인생의 외로움의 자리,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계세요. 굽어 살피신대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요. 참새도 알아주시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세요. 누구를 알고 계신다고요? 나를 알고 계세요. 나. 그런 나. 병들고 지쳐있고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독하잖아요. 엘리야가 외로웠거든요. 외로웠어요.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외로웠어요. 왜 하나님 나 혼자만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 혼자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너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왜 나만 실패하고 왜 나는 외롭고 왜 나만 병들고 왜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 계시고 그런 나를 붙들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입니다. 듣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어디를 경험했어요? 실패를 경험했어요. 인생의 고독을 경험했어요. 절망을 경험하고요. 외로움을 경험하고요. 아픔과 질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서요. 오늘 엘리야도 그 마음이 힘들어서 200km나 되는 거리를 몇 날 며칠을 도망을 가고 사람을 피해 광야로 숨어들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죽여주세요. 그 말은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인생이 고독하고 인생이 외롭고 힘에 부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목말라 있는 엘리야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가난과 내 인생의 질병과 내 인생의 무능과 인생의 외로움, 그 모든 연약함의 그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역전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고아와 가부애가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 넘어짐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서 계세요?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계세요?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 때로는 슬픔의 자리, 인생의 고독의 자리, 낙심의 자리, 멸시받는 자리, 외로움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로덴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붙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로뎀나무 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왜 은혜와 축복은 나와는 뭐 상관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멀리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이미 내 삶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